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또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교회가 역사가 전개되었다면, 이제 13장에는 본격적으로 최초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복음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나라와 또 도시들로 민족들로 퍼지게 되었는지, 그 선교의 여정이 13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실루기아 항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먼저는 서쪽 항구 도시인 동쪽 항구 도시인 살라미에 이르게 돼서 복음을 유대인 여러 회당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섬을 가로질러서 서쪽 항구 도시이자 섬의 수도인 파포라고 하는, 원래 이름 파포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바보로 되어 있고요. 거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총독 옆에 점쟁이 박수무당이 있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진리에 눈뜨지 못하도록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 점쟁이가 눈을 일시적으로 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총독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이 엘루마라 이름하는 그 점쟁이도 돌이킬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울이라는 유대인식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전도팀을 소개할 때 바울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한다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바울의 이름이 앞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것은 구브로 섬의 전도 사역을 기점으로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본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의 그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래서 힘에 또 벅차니까 이 길리기아의 다소로 낙향에 있고 칩거에 들어간 그 사울을 수소문 끝에 찾아서 설득하고 권해서 안디옥 교회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죠. 그래서 공동 목회를 하는데, 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는 누가 뭐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굳이 이 사울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사울은 협동 목사나 부목사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브로 섬에 전도 사역을 할 때 이 바울의 역량이 워낙 탁월하게 돋보이고, 또 성령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보게 되니까 이 바나바도 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 바울이 리더가 되는 것이 이 선교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맞는 일이다, 하나님 뜻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전도팀의 리더가 되도록 그렇게 그를 세워줬겠죠. 그래서 이 바울도 참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런 바울을 급부상하고 또 역량 있게 두각이 나타나는 바울을 시기함 없이 리더로 인정하여 그 앞세운 바나바의 겸손한 인격은 참으로 참 놀랍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오랜 세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상심이 일어나고 또 시험에 들고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보다 분명히 늦게 들어온 사람이 점점 역량을 돋보이게 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그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직분도 먼저 받게 되고 할 때 마음 가운데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자신이
좀 뒤로 밀려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때 불만을 품게 되고 마음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근데 제가 아는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에서 정말 필요하고 훌륭한 성도는 평생 이제 두각이 나타나지 않아서 권사도 못 해보고 늘 집사로 있지만 그렇다고 어디 가지도 않고 삐지지도 않고 뭐 마음은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도망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묵묵히 지켜내는 성도가 수십 년 목회를 하고 은퇴할 때 보니까 그런 성도가 정말 귀하고 가장 필요하고 정말 훌륭한 성도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저에게 해줬어요. 우리가 보통 바나바와 같은 일을 겪게 되면은 바울과 같은 그 역량 있는 사람이 두각이 나타나니까 그 인정해 주기는 하죠. 그래, 이렇게 그 사람이 하는 게 낫지 하고 인정해 주지만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이제 리더로 새로운 일을 하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뒷짐을 쥐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의 탁월함은 뭐냐면 자신의 위치에 바울을 세워줬고 여기도 훌륭하지만 1차 선교여행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는 조력자로서 바울의 중심의 그 사역을 끝까지 지지해주고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 끼칠 정도의 대단한 그 인품과 겸손함이 바나바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높여주고 함께 동역할 줄 아는 그 겸손한 그 인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그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팀의 리더가 된 바울은 바나바의 사촌이자 그리고 그들의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는 여정을 떠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버가까지는 바다로 280km를 배를 타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남짓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또 육지에 내려서 20km 정도 더 올라가야 버가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버가에 이르렀을 때 동행자 중 한 사람인 이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이탈을 합니다. 탈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이 일이 그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아요. 이제 본문에 요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성경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설명을 드리면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과 별개의 인물입니다. 그 요한이 아니고 마가 요한의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름을 알고 있는 그 젊은 청년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이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누가가 그 마가를 조금 이렇게 민망하지 않도록 좀 실수를 그냥 굳이 드러내지 않음을 통해서 좀 그 덮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유를 우리는 모르지만 다만 이러저러한 문맥과 정황을 근거로 추측을 할 뿐인데 학자들이 많은 고민을 했겠죠. 궁금한 거는 못 참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여러 책들을 쭉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6가지 정도의 그 해석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들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구보로 전도 여행을 하는데 바나바가 리더의 위치를 잃은 것에 대한 불만이 생겼을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사촌 형일 수도 있고 또 삼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족인데 마가는 늘 바나바 우리 형 바나바가 자랑스럽게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로 있고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는 것이 늘 자랑스럽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바나바를 제치고 세워진 이 바울의 그 리더십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당사자인 바나바는 자신의 일이니까 또 주님의 뜻이라 믿으니까 겸손히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은 이 일을 옆에서 보는 마가는 대부분 가족이 옆에 있는 가족이 그 일을 겪으면 가족이 더 흥분을 하잖아요. 그죠? 자존심 상해하고. 그래서 내가 바울하고는 도저히 함께 못하겠다. 이 리더십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했을 가능성입니다. 일리가 있죠. 두 번째 가능성은 마가 요한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어린 시절부터 그 베드로와 늘 가까이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늘 기도 모임과 예배의 초소가 늘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과 늘 가까이 있었고 또 당시 그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지요. 그래서 이 본인 출신은 헬라파 유대인이긴 하지만 마가 요한은 헬라파 유대인이긴 하지만 히브리파의 사고와 문화와 관습이 그대로 몸에 배어 있는 상태에서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거리낌 없이 교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 자유적이고 개방적인 태도의 내적인 갈등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만 부딪힘이 있고 동조할 수 없어서 가치관을 동조할 수 없어서 떠났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향수병이에요. 마가가 아직 철부지 청년이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그리워진 거죠. 그래서 선교 여행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어머니도 보고 싶고 또 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집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네 번째 그 이유는 이제 과격하고 위험한 선교 여행을 도저히 더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네 선교 그 여정 가운데 겪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진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다에서 3번 그 파선했다고 나와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을 때는 아직 로마로 가는 때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로 가다가 배가 파선하잖아요. 그 일이 있기 전에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바다의 여정 가운데 파선한 일들이 3번이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곳이 바로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가는 거기가 이제 그 여정 가운데 파선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가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일어날 위험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어떤 학자는 이제 바울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을 걸렸는데 마가가 그것에 겁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다음 목적지는 이제 그 버가에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때 바울의 육체적인 상태가 굉장히 병약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뭐 등등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거기에 내가 너희를 처음에 방문했을 때 내가 이러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환영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편지에 내용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비시디 안디옥에 들어간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이 육체의 약함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뭐 정확하게 다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이론 중에 하나가 안디옥에 들어가기 전에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버가에서 말라리아의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 당시에 그런 게 굉장히 흔했고 여행객들에게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가가 겁을 먹고서 되돌아간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견해입니다. 마가가 되돌아간 이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려면요 그냥 우리는 갔다라고 돼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지형을 보면은 타우로스 산맥, 거대한 산맥을 올라가서 건너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북쪽으로 아우구스투스의 길을 통해서 그 당시 로마의 노예들이 닦아놓은 길인데 굉장히 험난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160km를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오르막이 이어지다가 고원지에 이르면 고도가 1200m 정도 된다고 해요.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 타우루스 산맥이 높고 크고 험준해서 굉장히 위험한 길인데 계절이 바뀌면 이제 얼음과 눈이 녹아서 강물이 막 불어나게 되고 그럼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당시에는 다리가 없으니까 강을 건너는 길이 있는데 당시에는 뭐 다리가 없으니까 그냥 이게 밧줄 같은 거 있으면 그거를 잡고서 실제로 이제 잡고서 건너는데 눈이 녹는 그 계절에는 급류에 휩쓸려서 실제로 많은 여객들이 이제 목숨을 잃고 그런다 그래요. 그리고 또 건너고 난 후에도 갑자기 강도떼들이 많이 있으니까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 많아서 강도떼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출현해서 때리고 물건을 빼앗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의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6절, 26절, 27절 보면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이 여정 가운데 겪었던 일들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등등 이 바로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이르는 길에서 일어났을 또 물론 그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겠지만 특별히 험난한 지형에서 아마 겪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의 길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바보에서 배를 타고서 올 때도 풍랑을 만나서 파선의 위험을 겪고서 정말 간신히 목숨 건져서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 바보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이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자. 그러면 딱 보니까 이제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마가 입장에서는 여기도 죽다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 계절에 이 위험 가운데 죽을지도 모르는 것을 위해서 또 갈 만한 담력과 자신감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못 가겠다 하고서 이 도중 하차해서 되돌아갔을 가능성입니다. 이 6가지 가능성 가운데서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그 몇 가지가 중첩되어 그 마가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하튼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계속되는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여러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것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일행들을 실망시킨 정당하지 못한 이탈이었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나중에 2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가려고 하다가 마가 요한을 이번에 데려가냐 마냐 때문에 굉장히 다투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집니다. 결별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 바나바는 이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실수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품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가족이라고 그렇게 챙기면 어떡하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사람이 아니라 일은 되게 해야지. 또 도중에 도망가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바울은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 사람이고 바나바는 끝까지 그래도 같이 가자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럼 여기까지다. 나는 마가 요한 데리고 다른 데로 가겠다 하고서 이제 결별을
하는 시점이에요. 안타깝죠. 그런데 나중에 이 바울에게 마가가 신실함을 인정을 결국 받는 때는 오기는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마가가 바울에게서 유익한 사람으로 나중에 인정을 받습니다. 마가가 되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앞서 살펴보았는데 마가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과 이유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었겠죠. 그래서 결정을 한 것일 텐데 하지만 그래도 마가의 이탈은 이 바울을 또 바나바를 실망시켰던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만약 이 일이 아니었더라면요, 마가 요한이 이탈하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바나바의 이름이 사도행전 끝까지 바울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기록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인 거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한 사건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단편적인 시각을 좀 벗어나야 합니다만은 하지만 오늘 말씀 내에서만 국한지어 본다면 마가의 이탈은 여러모로 아쉽고 섭섭한 서운한 일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각각 인물을 통해서 교훈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가를 통한 교훈입니다. 교회는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각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동반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이 여정에 함께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제천 지역에도 2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굳이 하늘누림교회 같이 이게 묶여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고 또 만남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나서면서 우리 교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거치고 오셨어요? 집 앞에 교회가 없으셨나요? 바로 대문 열면 좀 걸어가다 보면 교회가 나오고 또 차 타고 오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가교회 수많은 교회를 지나쳐서 오는데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 교회들은 교회가 아닌 것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오신 거잖아요. 이게 참 놀랍지 않나요? 적어도 10교회, 20교회 이상 거쳐서 우리 교회 오셨을 텐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교회는 이런 만남을, 특별한 만남을 가진 신자들이 함께 한 비전을 향해서 복음을 향한 여정을 같이 걸어가는 순례자들과 같습니다. 여행자들과 같은 것이죠. 이 여정을, 이 순례의 길을 함께 할 때는 결코 만만치 않은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실망스러운 일도 있어요. 위험이 따라요. 어려움도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냥 뛰쳐나갈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마가의 입장에서 봅시다. 그러면 마가는 할 말이 있어요.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생긴 거죠.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가족이 무시당한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당사자인 이 바나바는 괜찮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지만 젊은 마가 입장에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 마음도 들겠죠. 그리고 또 함께 가는 그 목적지와 방향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영향받기다라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서로와 서로 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섭섭함과 서운함이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또 삶의 역경과 시련 속에 묻혀서 교회고 뭐고 도피하고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아닌 이상 여러분 모두가 중간에 이탈하지 말고 타령하지 말고 하늘누린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사명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 복음의 여정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긴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리더인 또 당회의 결정과 내용들이 못마땅할 수도 있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혹 들 수도 있겠죠. 대체로 여러분들이 다 순종하면서 따라오시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 뭔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만한 일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내 이성이라든가 감정이 공감되지 않을지라도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를 통한 교훈이에요. 구브로 섬에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의 리더십이 서로 바뀌었듯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일들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길 때가 있어요. 포지션의 변화가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참 섭섭하고 서운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열심히 봉사하던 그 부서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더 인정받아서 팀장이라든가 또 안수집사 또 장로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그냥 뒤로 물러가 뒷짐지는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바나바처럼 새로운 리더를 도와서 협력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대부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대부분 새로운 리더가 생기고 교회 내에 새로운 질서가 생길 때 겉으로는 인정해요. 그래, 저 사람 잘하니까 인정해요. 근데 나는 여기까지 할게. 알아서 잘 하겠지. 이런 상태에서 뒷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옳은 태도가 아니고 바나바는 끝까지 바울을 도와주잖아요. 마음에 인간적인 좀 섭섭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시는 게 맞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굴복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그 모든 위치를 내려놓은 끝까지 바울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선교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는 그 바나바의 그 인격은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냥 사회적인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정서에서는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일반적인 정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질서가 생길 때 알아서 잘하겠지 하지 말고 지지해주고 협력해주고 반응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잘해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함께해주는 바나바와 같은 신실한 겸손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0월에 전도회 임원들이 새롭게 선출이 되고 또 각 부서의 팀장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세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잘하십시오.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을 통한 교훈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더 나아가, 이게 참 짧은 구절이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그냥 쉽게 읽어요. 쉽게 읽지만 아까 그 경로를 보고 또 넘어야 되는 타우로스 산맥을 보고 그런 거 볼 때 더 나아가 이 한마디에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목숨 건 바울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더 나아가 짧은 한마디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었다고요. 생명을 건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독에 이르러 라고 했을 때 너무나 쉽게 보고 여기서 저기까지 갔구나, 걸어갔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장기판의 말이 한 칸 한 칸 움직이듯이 한 칸 갔구나 또 갔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목숨을 건 믿음의 발걸음이었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수행원인데 여러 가지 짐들도 많았을 텐데 딱 뒤돌아가니까 마음이 어찌 안 흔들렸겠어요.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 마음 품고서 어려운 마음이지만 육체적으로 고달프지만 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희생과 섬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호흡이 끊길 정도로 가파르고 커다란 이 타우루스 산맥이 버티게 있고 강을 건너다가 급류에 쓸려갈 위험이 있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광도의 위험이 있고 많은 밤을 자지 못하고 많은 끼니를 먹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는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과 동역자 바나바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간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늘누린교회 오신 이상 난 그냥 대충 예배드리면 말지, 절대 그거 없어요. 다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들입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꾼들이죠. 그 가정 가운데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있고 시험이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각자 자기의 형편과 삶의 내용이 있어요. 마가처럼 할 얘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야 할 사명자들이죠. 코로나19와 우리가 사회적으로 겪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겪는 모든 일들은 분명히 우리를 가로막는 타우루스 산맥과 같은 장애물들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바울처럼 나아가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괴롭고 힘들다고 마가처럼 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지라고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이탈하지 말고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처럼 새롭게 세워지는 리더를 도와서 힘있게 동역하고 끝까지 의리 지키고 섬기는 우리 누리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